먼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시작되는 곳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와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사는 그 시대와 그 다음에 출애굽의 시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시기,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시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9장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첫 왕 사울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10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 11장까지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조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주전 930년경이 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왕국도 얼마 안 있다가 주전 580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24장과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와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이 바벨론 포로기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던 2년째 되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부터 바로 왕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섭정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왕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2년째 되던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받게 되고,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바벨론 제국으로 점점 이제 탈바꿈해져 가는 그러한 가운데 마음이 뿌듯하여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자는 가운데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이 범상치 않은 꿈이었던 것을 직감을 하였지만은 도무지 꿈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이 궁궐 안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것을 해석을 하고 기억나게 하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이 명석한 그러한 청년들로서 이제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왕궁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이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불려냄을 받아서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신하들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이제 혈안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당신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가정도 모여서 부모, 자녀가, 형제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교구와 목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나가서 나라와 민족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광장 앞에 모이게 하고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되었었지만은 징계를 처리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사랴 이 선지자들과 함께 이 450대 1로 싸울 때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합심 기도는 먼저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숫자적인 그러한 기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심 기도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United Prayer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은 The Prayer in Harmon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화합을 하면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이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 용어입니다. 음계를 맞추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하모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맞추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맞추어서 기도할 때에,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함께하여서 신앙의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퀸즈에서도 그렇고 우리 뉴저지 성전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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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저만 외치고 있어요. 뒤에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번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그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경제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른 건물로 이사했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풀러 신학교에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채플 시간에 한국 학생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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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니까 미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아니 한국 학생들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Lord, Lord, Lord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한국 학생들 그 기도 가운데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나중에 전체 풀러 신학교의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도 주여 3번을 부르고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풀러 신학교에 채플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에 모든 나라 학생들이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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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주여를 3번을 하는 게 왜 3번이냐?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3세판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도 3세판,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3세판,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할 때에도 3세판 3번 했다고 해서 3번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여를 3번 외치는 것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이 다니엘서 뒤에 가면은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의미가 주여 3번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시면은 저 혼자 외롭게 목 갈라지도록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은 저 혼자 해요. 몇 분들만 앞에서 하시고 뒷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면서 구경만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여 3번을 외치는 것은 합심 기도, prayer in harmony의 의미가 있는 줄 아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신다고 하면은 함께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가수의 노래 동행이 아닙니다. 이 동행은 뭐냐면은 오늘 구원받은 이 시점부터 천국까지 우리가 열과 대우를 맞추어서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을 동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목적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행의 의미는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맞으려면은 가장 첫 번째 뭐가 통일이 돼야 되냐면은 대화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동행은 같은 방향성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한 말씀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부간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형제지간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화를 지금 무엇으로 하자는 거냐면은 가정의 예배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이긴 하지만 대화도 안 되고 보폭이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국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새 이렇게 거리에서 보게 되면은 손을 꼭 붙잡고 다정하게 걸어가시는 내외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저 앞에 가시면은 할머니가 영감 같이 가요 이러면서 막 쫓아오시잖아요. 같이 가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행은 보폭을 같이 해서 걸음이 빠른 사람은 늦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걸음의 속도를 늦춰줘야 됩니다. 자기 걸음이 원래 늦은 사람은 보폭 빠른 사람을 위하여서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열심을 다하여서 그 보폭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가 있느냐? 바로 교회에는 기도로 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동행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사랑과 용서가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동행을 이룰 수가 없고 그것은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대연합과 그리고 합심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사단이 한 길로 달려왔다가 7길로 여러분 혼미백산에서 쫓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은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이웃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그 의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이유가 없고 안 들으실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보려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간편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고 주장하여서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머리를 숙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면은 중심의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과 자기의 성공과 욕심들은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이기주의적인 사회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성도들도 기도하는 내용이 이기적인 기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놀이기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남자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자치기를 했잖아요. 굴러다니는 나무 칼로 깎아가지고 양쪽을 뾰족하게 틈을 두고서 막대기로 탁 치게 되면은 붕 떠오르는 것을 잘 때려서 멀리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한 자, 두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수가 많으면은 이겼습니다. 또 옛날에 망까기 했잖아요. 망까기. 기와장 부서진 거 잘 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망까기 했어요. 조금 그래도 돈 있는 애들이 뭐 했냐면은 다마치기,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좀 했어요. 말뚝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도 하고 뭔지 아시죠? 근데 거기 보면 놀이할 때 원을 크게 그리는 놀이가 있었어요. 뭐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2명, 3명의 아이들이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서면은 손을 붙잡고 마지막 3번째 아이가 딱 이 막대기 하나 짚고 끝에서 이렇게 돌면은 동그란 원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등으로 밀어내는 거 하다가 밖에 나가게 되면 탈락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요새는요 아이들이 그 원을 그리지를 못한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놀 게 많고 개인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화기 붙들고 정말 게임하면서 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갖기 때문에 구태여 이 다른 학생들하고 다른 어린이들하고 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도 그러한 가운데 지금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은 현대인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생각도 삶의 방식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교구 안에 이러한 여러분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에 여러분 그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땅만 바라보고 있고 손을 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그 말씀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찬양을 이 가사로 불렀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와 가족과 여러분 목장과 교구가 손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문 닫을 곳을 닫아주시고 열 곳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조성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감사하기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길인 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당하였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미치겠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탄식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2019년도 세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문제라는 이것을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액세스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줄 아는데 왜 슬퍼하시고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단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주간 가정예배 이 캠페인을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 새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새 이래를 기다리게 돼요. 21일 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13주간의 가정예배 캠페인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부활주일 고난 주간까지 21일 동안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특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뉴저지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